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화평과 덕을 세우는 교회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언제 행복함을 느끼는 줄 아십니까?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제 가장 행복한 마음들, 난 정말 행복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까요?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났을 때, 아니면 어떤 환난이나 큰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 온전한 믿음들을 갖게 되었을 때, 그럴 때 여러분 행복함을 느낍니까? 맞습니다. 성도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날 때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성도는 강하고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행복한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 못지않게 성도로 하여금 큰 행복을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름 아니라 좋은 교회에 다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왜 좋은 교회에 다니면 행복함을 느낄까요? 그것은 좋은 교회를 다닐 때 그 교회 안에는 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는 늘 은혜가 넘칩니다. 또한 좋은 교회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좋은 믿음의 동역자, 좋은 믿음의 조력자들을 만날 수 있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늘 기쁜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좋은 교회를 다니게 될 때 참으로 큰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로 하여금 행복을 느끼게 하는 교회, 그런 좋은 교회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찾아 떠돌아다니는데 사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도인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우리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회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그런 곳이 좋은 교회예요.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설교자가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우리 가운데 지체 높은 양반들이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곳은 좋은 교회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통해 성도는 행복함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작은 동산교회는 반드시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수가 모이진 못해도 비록 목회자가 설교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요, 그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이 교회가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예요. 성도 간에 정말 그런 연합과 아름다운 모습들이,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이 교회는 좋은 교회이며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행복함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하면 이 땅의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화평과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을 처음부터 쭉 읽어본 사람들은 어느 정도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로마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로마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믿음이 강한 자들과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사이에서 적잖은 갈등과 다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장의 말씀을 보면 그 갈등의 원인이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라기보다 성경이 명확하게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문제들, 그래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들에 대한 갈등과 다툼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회 안에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음식과 날에 대한 것입니다. 음식이라고 하면 고기나 포도주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날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유월절이나 안식일과 같은 절기들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도 이전에 행했던 유대교의 정결법에 따라서 정결한 음식만 먹었어요. 특히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자신들의 도축 방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런 도축되어진
고기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기들이라는 생각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우상들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일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채식주의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팔고 있는 그 고기들이 과연 정결법에 따른 도축 방법에 의한 고기였는지 아니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채식만 고집했습니다. 또한 포도주 역시 이방 신들에게 바쳐졌던 헌주였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들은 그 포도주 역시도 먹는 것을 금했어요. 성경은 이런 이유로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 믿음이 약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시중에 팔고 있는 고기들 그리고 그 포도주들을 먹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이 강한 자라고 칭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방인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아무 음식이든지 거리낌 없이 먹었고 안식일과 유월절과 같은 중요한 절기에 대해서도 유대인들처럼,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처럼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들은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가려 먹는데 그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또한 절기들을 따지지도 않는 사람들이 섞여 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겠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고 다퉜다라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어야 할 성도들이 이런 신앙생활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많은 갈등들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비난을 멈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화평과 덕을 서우는 교회가 될 것을 촉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작은 동산교회는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동산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가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행복해지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행복해하는 교회, 모두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 관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입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관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란 책을 보게 되면 작가는 로마의 강점을 말할 때 관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는 강대국이 되었는가? 유럽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키도 작고 왜소한 몸짓을 하고 있었던 로마인들이 어떻게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의 중심이 되었는가? 시오노 나나미는 그 비결을 그들의 용맹함이나 그들의 어떤 지리적인 환경적인 요건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로마인들의 관용하는 마음에서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에게는요, 폐쇄적인 마음들이 없었어요. 폐쇄적인 태도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정복한 민족 중에서도 똑똑하고 리더십이 출중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자신의 왕으로 선출할 정도로 관용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관용과 열린 마음이 로마를 강력한 제국으로 만든 원동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어떤 갈등이나 이견으로 다투고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어떤 생각의 차이로 인하여 어떤 문제로 인하여 갈등하고 다투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시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수용과 관용의 마음입니다. 갈등과 싸움을 일으키는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본질적인 문제와는 거리가 먼 아주 사소한 것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피아노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그것 가지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아노가 왼쪽에 있죠? 근데 어떤 장로들의 마음에 발 때 이 피아노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있던 자리에서 피아노를 옮기려고 할 때 그것 갖고 싸웁니다. 왜 피아노를 옮기려고 하느냐? 이 피아노는 원래부터 여기 있었는데 왜 그것을 옮기려 하느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우리는 모자 쓴 사람이 없는데 젊은 청년들은 모자 쓰고 예배 드는 사람 많거든요. 예배 중에 모자를 써도 되느냐, 안 쓰면 안 되느냐, 이런 것 갖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또 여성들의 복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자들은 치마를 반드시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정말 어떤 짧은 치마나 이런 것들을 입게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엄히 경계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렇듯 서로 사소한 문제로 인하여 서로 다투고 갈등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까요? 다른 무엇보다 상대방에 대한 생각과 의견에 대한 존중과 수용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본문 1절 말씀 읽기 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관용하고 이해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무엇이든 가능하다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비록 시중에 팔리고 있는 그런 고기들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이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제물 우상 숭배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나는 먹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또한 안식일과 유월절과 같은 절기에 대해서도 주일이 중요하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 이상 유대교 과거의 절기나 안식일에 대해서 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로운 마음, 강한 믿음을 가진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믿음이 강한 사람. 그래서 아무 음식이나 먹어도 되고 어떤 절기나 안식일이나 그런 것에 매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반대 믿음이 약한 자들, 음식은 가려서 먹어야 된다. 이게 우상에 드려진 제물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어떻게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 중요한 절기들을 지키지 않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도 바울의 입장은 어디였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노선은 어디였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어느 쪽의 입장에 대해서도 손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서로 관용하고 수용할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신앙의 세월이 긴 사람은 초신자를 이해하고 섬겨줘야 합니다. 또 초신자는 믿음의 선배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경건과 그들의 열심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관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화평과 덕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작은 동산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에 대해서 인내하십시오. 서로에 대해서 관용하십시오.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좋은 교회를 위해서 성도는 깨끗한 신앙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나눠주었던 깊은 바다에서도 다루었지만 기독교 교리 개념 가운데 아디아포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는 사물이나 행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 혹은 영역을 말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통해 다루고 있는 음식과 날에 대한 개념이 바로 이 아디아포라의 영역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적용해보면 뭐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담배를 피는 문제, 술을 먹는 문제, 이것들이 아디아포라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애매한 상황들 가운데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모습일까요? 바울은 이에 대해서 5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각각 자기 양심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있다면 하지 마라.
그러나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네가 생각하고 결정했다면 그냥 편안하게 하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신앙 양심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매우 연약한 거예요. 저마다 자신의 입장과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합리화시킬 수 있는 게 이 신앙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앙 양심에 따라 결정할 것을 권면하면서 두 가지의 전제를 말하고 있어요. 신앙 양심에 따라 네 마음대로 결정해라. 그런데 우리의 신앙 양심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본문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전제에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리고 결정한다면 우리의 신앙 양심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양심이 되고, 그렇게 결정한 것이라고 한다면 아무런 꺼리낌 없이 우리가 행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전제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나의 결정과 행동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를 점검해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것이냐? 누구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할까요? 주를 위한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 즉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는 이제 나를 위해 살면 안 돼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모든 피조물 가운데 주인이 되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로 영접했다면,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주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사는 것만이 아니라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살고 죽는 모든 문제가 주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 신앙 양심대로 행동해라. 단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주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6절부터 9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 중에서 한번 8절만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여러분, 주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성도라고 하면서 주를 위해 살지 않고 여전히 나를 위해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온전한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양심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나의 선택이 주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지 그 마음의 동기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무언가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나의 이 결정이 누구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 다 함께 본문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것이 바울이 말한 두 번째 전제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할 때 과연 이 선택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게 될지 반드시 고민해야 되고, 또한 그 결정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너무나 쉽게 남용하고 있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주를 위해서란 말이에요. 주를 위해서. 이 주를 위해서라는 말이 얼마나 쉽게 남용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살인을 했으면서도 주를 위해서라고 얘기해요. 도둑질을 했으면서도 주를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과거 십자군 전쟁이 다 이거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그것이었을까요? 생명을 죽이고 생명을 탄압하고 그들의 것들을 빼앗는 것이 과연 주님이 원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러나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어떤 행위에 대해서, 자신의 욕심에 대해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주를 위해서라는 말을 남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나 경계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해서라는 말이 남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의 원리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네가 어떠한 결정을 하든지 반드시 너는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직고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성도가 안다고 한다면, 이 사실을 성도가 인식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주를 위해서라는 말을 남용하고 어떻게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결정과 행동에 대해서 비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주권 그리고 그의 심판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결정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든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행했던 결정과 행동에 대해서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깨끗한 신앙 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나의 결정은 주를 위한 것이었는지, 과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그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깨끗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교회 가운데 모여있는 모든 성도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 그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가 처신한다면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결정들이 어떻게 될까요?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들만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런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어떻게 좋은 교회가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고 그렇게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그 교회 안에서 성도가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의 동기와 태도를 점검하는 작은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 성도는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약자에 대한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배려가. 다 함께 본문 13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11조 생활, 처음부터 기도 생활, 처음부터 말씀 생활, 그것을 정말 잘할 수 있는 성도가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20년 동안 신앙생활해온 사람과 이제 갓 교회에 나온 사람과 동일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동일한 헌신을 기대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초신자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처음부터 강한 헌신과 믿음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들에 대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기다려주고 또 그들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끌어주고 밀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에게 장애물이 되어지고 어떤 걸림돌이 된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술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습니다. 정말로 마시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그냥 홀짝홀짝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포도주 한두 잔 하는 것이 죄입니까? 성경에서 포도주 한두 잔 마시는 것을 정죄하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성경 어디를 돌아보아도 포도주 한두 잔 마시는 거에 대해서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고요. 심지어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던 노아도 술 취해서 길에서 정말 엎어져 옷 벗고 자고 있을 정도로 성경은 술 먹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술을 죄라고 말했느냐? 성경이 담배 피는 것을 죄라고 말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의 전통, 한국의 문화, 한국의 크리스찬을 바라보는 인식이 무엇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신앙 전통은요,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전통이에요. 초기에 한국 가운데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었을 때는 술과 담배를 해도 되는 문화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술 먹고 담배 피는 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술을 어떻게 합니까? 즐기는 문화예요. 요만한 잔에다가 술 한 잔 따라 놓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 술잔 놓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술을 마십니까? 대야에다가 술을 마셔요. 세숫대에다 술을 마십니다. 막걸리 사발이 얼마나 큽니까? 거기에다 부어라 마시라 술 취하에서 고주망태가 될 때까지 술을 마신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숙함을 보였던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보니까 너무나 성숙해요. 너무나 인격적이고 너무나 신앙이 훌륭합니다. 믿음이 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술만 마시면 개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술만 마시면 때리고 폭력을 행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볼 때 한국 땅 가운데에는, 한국 문화 가운데는 술을 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 술과 담배가 이들의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그때부터 술과 담배를 금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면 술 먹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요. 목사들은 술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술을 왜 권하는 줄 아십니까? 안 되기 때문에 권하는 거예요. 술 먹으면 안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 신념과 그것들을 꺾기 위해서 가진 말로 유혹하고 먹인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런데 제가 술 먹어도 돼, 술 한두 잔 먹어도 되는 것은, 한두 잔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라고 생각하고 그게 설사 맞다고 하여서 아무 데서나 그냥 포도주를 덜컥덜컥 마시고 그렇게 생활한다면, 제가 목사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어요. 어떻게 될까요?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목사가 술을 마실 수 있어? 야, 목사도 술 마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누누이 말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내가 옳다고 해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언가 결정하고 행동하기에 앞서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것을 고민해보고 우리는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의 지체들에게,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장애물이 되고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어 넘어지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좋은 교회다, 내가 기뻐하는 교회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 것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것이 신앙의 본질에 해당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성도는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목숨 걸고 그것을 수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본질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주를 위해서의 마음들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수용하고 관용할 수 있어야 되고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동성애 사건들, 동성애 축제에 관련된 일들, 교회의 세속화, 목회자의 우상화,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우리가 수호해야 돼요. 반드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저렇게 해도 상관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대처하고 지혜롭게 그 상황들을 정리할 때에 교회는 더 건강해질 수 있고 교회는 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나와 생각과 믿음의 수준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용할 수 있고 깨끗한 신앙 양심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약자에 대한 배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행할 때 의와 평강과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화평과 덕을 세우는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작은 동산교회가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담배를 못 끊는 성도가 이 교회에 와요? 그래서 생각 없이 아직 초신자여서 그 담배를 이 와이셔츠 앞주머니에다 넣고 와가지고 있다가 성도들하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다가 그 담배가 떨어져요?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 성도가. 그래도 웃으면서 격려해주고 그를 배려해줄 수 있는 교회. 야, 이 교회는 정말 사랑이 있고 배려가 있구나. 나도 지금은 비록 못 끊었지만 앞으로 내가 담배를 꼭 끊어야겠다. 이런 사랑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들리게 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정말 큰 행복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쁨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 우리가 만들어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대 찬양